오늘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결된 영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드리는 이 예배 얼마나 시간 낭비겠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영적 예배, 우리 드리는 예배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적 예배가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되고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살아있는 예배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영적 예배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절에서 이 말 하기 전에 바로 앞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자, 로마서 1장에서 11절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은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고 엄청난 교리를 이 로마서의 책을 기록하여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 거거든요. 그 내용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함축해서 1절과 2절에서 담아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내가 이 모든 말들을 보고 이 모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원함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더라. 동기 목사님 중에 우리 이스라엘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학위를 받은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뭐 별 다른 게 없어요. 공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야기할 때 별 다른 이야기 없이 뭐 특별한 거 없이 교제하고 그러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이분이 눈이 동공이 커지면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아주 열정이 에너자이저가 막 올라온 것처럼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죠. 어떤 때 그러겠습니까? 자기 관심 분야가 나올 때죠. 자기 관심 분야가 나온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우리 똑같이 아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더 많이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얼마나 자상하게 그 관심 분야를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이 몸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 드렸습니까? 온종일 성전에서 이 양과 소와 염소를 태워드리는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서 충격적인 신탁을 전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5장 21, 25절을 쉬운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의 종교 모임이 역겹기만 하다. 너희가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내게 바쳐도 나는 받지 않겠다. 화목제물로 좋은 것을 바쳐도 나는 거들떠 보지 않겠다. 너희의 노래를 멈추어라. 나는 너희의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내게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바친 적이 있더냐? 아멘. 예, 충격적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가능하시죠? 그런 생각 여러분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동의가 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아주 무섭게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이 참된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참된 예배는 바로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자,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 드림으로 예배를 받아 주셨죠. 짐승의 몸을 받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성전이 없어졌죠. 대신 우리의 몸을 잡아 드려야겠죠.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배 때 이런 현장,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자, 땡땡땡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장로님은 이제 모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 몸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기 몸을 드려서 예배를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도 잡지 않고 우리의 몸도 잡지 않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라는 겁니까? 어떤 몸을 드리는 겁니까? 적어도 간밤에 나쁜 생각을 하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내 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몸이겠습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헌금으로 봉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열정과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먹고 동행하며 예수가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예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냥 몸뚱아리만 와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우리가 드릴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릴 몸 예배.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몸이 되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장까지 내용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나눠보면, 먼저 첫 번째는 개개인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몸이. 그것이 2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3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두 번째, 공동체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21절은요,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작동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기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영적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돼요. 부인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참된 예배가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이절의 말씀 속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이전의 것은 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기뻐하고 내게 선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게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서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되려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내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새파랗게 살아 있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전에 하덕규 씨가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고. 내 속에 뭐죠? 하여튼 그런 게 내 속에 내 자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도 앉을 자리가 없고 이웃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 숲 같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비워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예수로 채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채워서 새롭게 되라는 것이죠. 비워내기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나간 녀석이 7 친구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워낸 그곳에 더러운 것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전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십시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웃들이 보이고 또 사랑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뭐 신앙을 떠나서도요. 정말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만 있어도 대다수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잖아요. TV에서 나오는 상담가들의 얘기들은 다 객관화하는 거예요. 객관화. 모든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객관화를 못해요. 온전히 자기에게만 집중하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상주에서 공성면에, 우리가 어머니 사시는 데가 은청면인데 바로 옆이 공성면이에요. 거기서 농약 사건이 있었죠. 경로당에서. 그래서 6명의 할머니들이 농약으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독에 이르렀는데,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할머니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할머니들에 대한 따뜻한 이미지 있었잖아요. 아,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아무리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그 자신이 새파랗게 살아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도 경로당 안 가요. 가면 말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우, 막 자랑하는 것 같은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막 흘기고 이상하게 보복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지만 절대로 경로당에 안 가십니다. 무서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할 수 있을 때 우리 이웃들도 보이거든요. 근데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나 자신이 부인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제사,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잘 갖추어진 제물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돈이 없어서 소재로 드리든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신뢰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여야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재를 드리고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달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오직 예수만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예수만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동체로 드리는 몸이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저울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저울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많고 적음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신령한 것도 있고 좀 육신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서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려져야 돼요. 자, 모든 공동체가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제물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한 지체가 그 작동을 잘 못해요. 그 영적인 지체가 행동을 잘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 영적인 공동체는 흠이 있는 것입니까? 흠이 없는 것입니까? 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양과 소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영적으로 예배드린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모두 다 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 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받은 은사를 존중하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 때 그리스도의 몸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4절에서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야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데 나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나누어 주신 신령한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헌신, 또 드리는 찬양,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이제 9절에서 13절에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21절 한번 볼까요? 그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17장 1절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공동체가 흠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적으로 고향이 돼서 괜찮아요. 그러나 나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흠이 되면 안 되니까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존심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가 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에 우리 주변에 실족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또 어려워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가서 우리의 형제의 사랑을 우리의 자매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9절과 13절까지의 내용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마치 행동 지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9절부터 한번 눈으로 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악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얘기죠. 친하게 지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무엇과 친합니까? 이상하게 악한 것들이 더 이렇게 매력적이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그 반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왠지 손이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성도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겠죠.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을 중에 즐거워하여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기도에 항상 힘쓰는데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대를 하고 인내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인내한다는 것은 모두 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소망 중에 기대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대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함으로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우리 공동체가 더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주일 설교 기억나시죠? 냉수 한 그릇.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세운 데 있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으면 우리 공동체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몸으로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참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서 21절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 제사가 있으나 없으나 언제나 주님은 어린 양 예수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제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성전 제사를 드려도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역겨운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성전이 없는 우리 시대에서 드리는 예배 역시 예수가 없으면 그는 정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주님 귀에 소란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예배한 것은 아닌가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주님을 따라가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내 몸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퍼렇게 자기 자신이 살아서 드렸던 그런 예배들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찢듯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역겨운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으깨어서 공동체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콩자루에 담겨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으깨어서 깨지고 으스러뜨려서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매주 같은 교회가 진짜 교회고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